자, 58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275쪽입니다. 작은 번호로 자유의 규정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번호 2번이죠. 이게 전체로 보면 장으로 보면 14장 자유를 위한 해방 이 단락에 속합니다. 14장 자유를 위한 해방 이게 피터 아이혀 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이 재밌어요. 신학과 철학, 인문학 이런 바탕이 아주 탄탄합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바탕에서 해방신학적인 관점, 이게 좀 강합니다. 그 해방신학은 기독교 교리가 하나의 관념으로 떨어지는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투쟁, 실천, 프락시스 이런 것에 대한 강조죠. 가톨릭 신학으로 하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고요. 개신교 신학으로 하자면 유럽의 정치신학입니다. 14장에서 주로 그걸 다루고 있는데 그 14장 1번 하나님을 잃은 시대 신학 그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봤죠. 재미있었습니다. 자, 58강 자유를 위한 규정 자유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요. 엑소더스가 기본적으로 자유를 향한 순례이기도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제목이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자, 자유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내면의 자유만을 얘기하냐? 실제 삶과 그 상황의 변혁 다 포함된 거냐?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자유는 과학이 가능한 대상도 아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으로 자유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는 농구하려는 결의 속에서 자유를 파악하는 일도 학문적으로 입증된 활동이 아니다. 자유를 학문 속에서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유는 공개적으로 더 많이 실행될 수 있다. 아주 실질적인 삶의 문제다. 그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규정은 자유 자체를 다시 지향하는 것 같다. 지향, Aufhebung입니다. 독일어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향하면 한자인데 부정적인 뜻이죠. 뭘 지향하고 어떤 걸 지향한다. 그래서 반대 단어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지향과 지향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향,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다면 지향은 Aufhebung인데요.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변적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유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규정은 자유 자체를 다시 지향하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사유주의적 삶으로 이끌었음으로써 사유주의적 삶으로 이끌므로써 모든 수탈과 억압에서 인류를 해방하는 것이 자유이고 사회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본의 수탈로부터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적 자본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사유주의적 프로그램에서 해방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변칙법적으로 지향된다는 거겠죠. 사유주의로만 떨어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냐? 현실 사유주의에서 그게 안 됐죠. 자유를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를 인정한다. 나와 너의 차이. 자유에 대한 추상적 진술의 의미는 이 자유를 구체적이고 논쟁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자유의 규정에 대한 물음, 자유가 뭐냐 하는 그런 물음이죠. 학문적 오성에 의해서 충분히 대답돼서 그 학문적 오성. 오성, 이거는 어떤 걸 깨닫는 것을 가리킨다. 학문적 오성에 의해서 충분히 대답될 수 없고 자유의 결단을 요구한다.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자유가 아닌지를 말하는 어떤 정의들도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아하. 그렇죠. 심한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자유하고는 멀게 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유는 선택 능력, 독자성, 자기 입법, 또는 긍정된 필연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도 충분하지 않고 이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의존성, 비확정성, 그리고 비타율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정적 진술도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정의, 개념, 정의, 이런 것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진술들은 단순한 동호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선택, 자아, 긍정의 개념들은 이 개념들이 말하려는 자유를 전제한다. 자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진술들은 자유와 관련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직접 자유와 관련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신적인 경험이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정의는 자유의 인지에 이르는 길이 아닌 것 같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해봤자 그걸로 자유에 이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결단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자유는 새 시대의 희망을 요청하고 만인이 원하는 선이 되려는 것 같다. 선, 좋은 거, 착한 거. 이건 좀 문장이 이걸로만 보기에는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넘어간다. 그러면 선망하는 자유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를 규정하는 상황,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규정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다양하다. 각각 나라, 사회, 체제에 따라 다르죠. 사고에 주어진 규칙 체계로서의 언어, 사회, 정치적 구조들, 노동 상황, 주어진 충동 구조 속으로 심리학적으로 얽혀 들어간 우리의 전기,
오래전기 전에 내려온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 이제 학문이죠. 관습이기도 하고. 자연의 다양한 법칙들과 경제 발전 법칙들 등등. 우리는 이 상황들에 대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처하고, 이 상황들 속에 해소되지 않으면, 그 상황들의 비자유주의적 성격에서 고통당한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나 다 이런 비자유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아주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현실을 모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언어가 더 심층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현실보다 더 심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경우에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화 상대자도 상대자를 따르도록 말을 통해 강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남에게 맡기고 남을 믿고 찬양하고 남에게 어떤 것을 금지시킬 때 짧게 말함으로써 남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는 더욱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된다. 대화에서 자유가 지배한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은 무의미해지고 개선될 수 없는 법칙들에 따른 단순한 기능의 표현에 불과하다. 참 이런 부분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신학을 설명하고 있네요. 대단히 독특합니다. 언어 분석, 언어 철학,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 속에서, 대화 중요하죠. 대화가 대화답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속에서 대처하는 상황들은 자유로운 상황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배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유가 아니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두 의사소통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어느 한쪽이 대화를 지배한다. 강의실에서는 교수가 지배하겠죠. 각각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지배한다. 한쪽이 대화를 지배한다.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하는 언어가 언어의 고유한 규칙을 통해서 자유로운 표현을 다시 제약한다. 어떻게 해도 길이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대화를 끌어가는데 그게 결국은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한다고 하는 겁니다. 화폐 경제 안에서 인격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은 해방시키는 화폐의 획득을 위해서 단순한 욕구들을 좌절시키는 억압을 감수하거나 그 억압에 순응하게 한다. 노동의 현장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닌 거죠.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만인의 정치적 자유를 약속하는 헌법조차도 입법 권력의 위임, 관료적 행정기구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와 그 실현 사이에 무한한 제약을 설정한다. 그렇죠. 제약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 상황은 없습니다. 헌법이 모든 시민들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크게 무제약적인 자유는 아니거든요. 자유의 의지는 그 의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규정들에 얽매여 있다. 상황들이 우리를 규정하듯이 그리고 모든 형태가 지배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창조적 자유의 순전한 원천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완전히 자유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의욕은 이미 주어진 본능에 근거하며 실현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사슬 속에서도 이른바 자유 속에서도 자유를 소유하고 실현하지 못한다. 사유주의 속에 있거나 자본주의에 있거나 이 자유를 소유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 어디도 상대적인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장점들, 자신의 활동 영역, 특히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로 간주한다. 이런 상황의 역사만이 상황들이 이런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지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뭐 기업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결국은 자유가 다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제 후 우리가 상황들과 관계함으로써 계속 이 상황이 강조되겠습니다. 상황, 컨텍스트 혹은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상황, 학문적인 정의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이 상황들과 관계함으로써 자유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거죠. 언제나 자유는 자유의 제약을 의미하는 자유들의 형태를 나타난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유는 자유의 제약을 의미하는 자유들을 나타난다. 너도 자유, 나도 자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 유지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 봐도 맞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교통 체계가 마비가 되죠. 조금 더 체계 있게 세련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작동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자유가 다 보장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경제 여기서는 기업가 대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죠. 나 위대한 해돋이 제목이 참 이상합니다. 위대한 해돋이 그리고 이중 쿼테이션 마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책에 나올 만한 소제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위대한 해돋이 뭡니까? 해돋이는 희망 아니겠어요? 뭔가 밝아진다는 느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선언된 근대에는 모더니즘은 근대 인간의 주체성이 이렇게 보장되고 또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합리적인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 깨우치고 계몽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전체 흐름을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는 근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에 의해서 해방사의 개념, 의식된 해방사 개념이 이르렀다. 해방의 역사. 이 역사의 과정은 사상가 해겔에 의하면 프랑스 혁명의 중심을 두고 있다. 해가 하늘에 걸려 있고 위성들이 그 주위를 도는 인간의 머리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 생각의 근거해서 살고 현실의 이 생각에 따라서 건설된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생각이 정신적 현실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해돋이였다. 해겔의 말을 인용해서 소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해겔의 제가 어딘가 볼까요? 6번입니다. 각주로요.
자, 어디입니까? 예, 헤겔, 폴레중, 강의, über die Philosophie, 철학에 대한 대학 회식대, 역사 철학 강의군요. 이 책에 나온 걸 인용했습니다. 근대를 낡은 시대와 구분하는 요소들이 혁명에서 드러난다. 더 이상 신적으로 주어진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가 생활 양식을 규정하지 않고 인간은 그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건설한다. 이게 근대주의의 특성입니다. 기존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하는 건 없는 거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의 지배 속에서 인간은 건설적으로 활동한다. 이제 어떤 피조물도 그를 만들지 못한다. 주어진 세계에서 지배되는 세계로의 전진은 이 근대주의의 특성인데 이게 계속 유지되지 못하죠. 주어진 세계,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직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는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지배되는 세계의 전진은 이 인간이 그거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과학도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시키고 하면서 뭔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유의식의 진보는 자신의 시민적 실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적 법칙에서 해방된 신민들뿐만 아니라 자본 축적과 경제적 팽창을 통해서 갈수록 커지는 자유를 확보한 시민을 부르주아죠. 담지자로 가지고 있다. 담지자. 표현이 좀 그러네요. 담지자. 담지한다. 물론 이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 제3세계와 제4세계 모두 주민들, 그리고 영원히 착취당하는 자연의 영역이 진보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진보의 담지자인 시민은 아무 염려 없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근대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과연 실질적인 자유냐, 교회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그 다 해결되겠냐,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유의식의 진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자유의 실천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끊임없는 노동 필요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자유 더 많아지는 넓은 세계로 자유가 가는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근대에서 노동은 인간 행위의 총괄 개념 표제 또는 표제어로 말하면 자아 실현의 총괄 개념이 됐다. 막스로 대표되죠. 칼 막스야. 노동 해방이니까요. 자아 실현의 총괄 개념.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기를 실현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동료 인간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일로부터 인간의 모든 소외는 모두 시민들이 노동의 수단 그리고 노동의 결실에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의 전복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이거 칼막스의 노동에 대한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전복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된다. 전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복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 노동자들도
그 자기 노동 행위에서 소외되지 말고 그 노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과 소비까지 이르는 그 것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근대 이후로 계속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대에서 우리 역사는 본질적으로 경제사가 되고, 우리 역사가 경제사가 된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돈과 연관되니까요. 우리 세계는 생산 공장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근대주의 정신 이후로 벌어졌던 유럽 세계와 또 그걸 이어받은 다른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되고 자유진보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생산과 소비의 진보가 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진보. 표현은 멋있죠. 이걸 피다이어도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이고 어떻게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죠.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는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니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부르주아 세계의 이러한 순환을 칼 마르크스는 약간 익살스럽게 일상생활의 종교, 자본, 토지 그리고 노동의 경제적 삼위일체를 지닌 은혜 없는 종교 또는 앵게스가 정식화했듯이 인간의 계시라고 불렀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부르주아 세계, 자본가 세계예요. 하여튼 뭐 지금 어느 나라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있으니까요. 생산과 소비의 순환입니다. 그냥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죠. 굉장히 칼 마르크스가 멋있게 여기는 익살스럽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의 종교. 생산과 소비에 매달리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일상생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마르크스 이야기겠죠. 우리는 인용한 부분입니다. 역사의 내용을 포착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에요. 오직 인간의 계시를 본다. 이렇게 마르크스 책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네, 8번에도 카드 책을 인용한 겁니다. 앵게스, 베르케 앵게스의 전집입니다. 그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노동을 통한 자유의 역사의 이런 계시는 여기도 참 생각이 되게 많은 표현들입니다. 노동을 통한 자유의 역사의 이런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노동을 통한 자유의 역사, 이런 식으로 점점 자유가 확장된다고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앵게스가 대부분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예리하게 본다 하면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본 부분 재밌습니다. 노동을 통한 역사, 자유의 역사의 이런 계시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교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맞죠?
위대한 해돋이 근대주의에서 그런 것들을 보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노동이 중요한 주제가 돼서 생산과 소비에 집중하게 됐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 사상이죠. 기독교 말은 계시, 하나님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유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자유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노동을 통한 해방,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